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일상,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이런저런 온갖 일들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궁창 위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 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비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마타르인데, 이 마타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케셈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마임,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마타르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비를 검색해서 보면은 궁창에서 나는 물 또는 궁창에서 내리는 비가 있는가 하면은 궁창 아래에서 흐르는 물 또는 궁창 아래에서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궁창에서 내리는 비 또는 이 궁창에서 흐르는 물은 무엇일까? 그리고 궁창 아래에서 흐르는 물, 궁창 아래에서 내리는 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봐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궁창이 언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빼토크 한마임이라 해서 물들 한 중앙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들 한 중앙에 궁창이 있어 이 궁창을 존재하게 하셨고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이 예정이 7절로 8절로 9절에서 실행을 하십니다. 7절의 말씀, 실행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자, 이 궁창을 중심으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있습니다. 8절로 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궁창을 하늘이라 이렇게 칭하셨는데, 이 궁창에 뭐가 있는가 하면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가. 그러니까 이 하늘 보좌에서 내리는 비 또는 하늘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 그리고 궁창 아래에서 내리는 비 또는 궁창 아래에서 흐르는 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물들과 우리의 구원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들 가운데 궁창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고 물과 물로 나누시는 것이 무엇인가, 왜 나누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1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봅니다. 생물들이 행할 때에 이랬습니다. 하이니까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이,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 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그 머리 위에, 생물들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 나는 음성이 나더라 이랬는데,
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는데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이 부분을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 계시록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생물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에스겔서 1장 25절에서는 궁창 위에서 음성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상태를 지금 형용하는, 묘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에스겔서 1장 24절로 26절의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양이라고 우리들의 형상이라고 어떻게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이 이 영상을 보는 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장 24절로 26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나의 상태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될까? 그러므로 각자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자, 여기에서 전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하나님의 성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이 동에 하나님의 성전의 동쪽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이 에덴 동산이 무엇인지,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이 절이 성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목사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어. 보좌 밑에서 물이 나왔어. 자, 여러분, 이 성전이 누구고 이 보좌가 누군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서 3장 18절의 말씀.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이럽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한다면은 신약 성경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이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더라. 이 말씀을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무엇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 있는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입니다. 지금 이 말씀들은 창세기 1장의 둘째 날에 물들 가운데 궁창을 두시고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께서 다락방 강화에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내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나에게서 뭐가 흘러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수가 흘러나오면은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흐르는 곳마다 갯벌이 소성함을 얻고 강좌우에 세워진 나무들이 시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고 물고기들이 소생함을 얻고 이런 존재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존재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갯벌의 소생함을 얻고 강좌우에 세워진 나무들이 시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고 물고기들이 소생함을 얻는 이러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궁창 위에 하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흐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과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는가? 내 배에서 나는 로고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레마 말씀을 전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자정해 봐야 됩니다. 레마 말씀, 위에 있는 말씀, 영의 말씀, 영의 양식 이런 것을 내가 전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자정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어디로 모인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리니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당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모인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자들이 어떻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강팍한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악한 생각이나 강팍한 마음대로 행한다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설립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르게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사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시가랴서 14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났어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이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니라. 자, 지금까지 우리가 궁창 위에 곧 하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 넘친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는
성전에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성전이 어딥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나에게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무슨 물입니까? 생수가, 살아있는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물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요엘서 3장 18절에서는 여호와의 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샘이 흘러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샘이 뭡니까? 생수가, 말씀이, 레마 말씀이 흘러나온다 이 말인 겁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하나님 곧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장 17절에서는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납니다.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인데, 거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나에게서, 나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면은 나에게서 내가 바로 보좌인 겁니다. 나에게서 생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고 곧 내가 하나님의 보좌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생수가, 레마의 말씀이, 위의 말씀이, 영의 영양분이, 영의 생명물이, 레마 말씀이 흘러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물이 생명의 살아있는 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서 살려주는 물이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은 죽은 물이 나에게서 생산되고 있는지 한번 자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물이 무엇입니까? 죽은 물은 가시와 엉겅퀴인 겁니다.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불평, 시기 질투 험담하는 그것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물인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 13절이나 에레미야서 17장 13절에서는 여호와는 생수의 근원이다,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이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현재분사 능동태입니다. 스스로 지금 믿고 있는 자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10년 전에 과거에도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를 믿고 있는 자, 나를 믿고 있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내적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있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를 팔아서, 돈 몇 푼에 예수를 팔아서 배가 터져서 피가 흘러 죽은 자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 넘쳐나는 그런 실존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랬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누구를 버렸다는 이야기인 겁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지금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각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두 가지의 악이 다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도 부족할 텐데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그 그리스도를 버리고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것이며,
또 저축지 못한 웅덩이를 파놓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을 사모한다,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르미야서 17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자, 이 흙이 빠르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 속에 기록이 되리라, 이런 말씀인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아다마로 갔다가 파르로 간다, 아다마로 갔다가 파르로 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자,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생수의 근원이신 말씀을 버림이라.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아지지 않네 한다면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겁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말씀의 실체로 내가 사라지지 아니한다면은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버림이라.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인 겁니다. 계시록 21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이랬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살아있는 물샘으로부터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랬습니다. 이기고 있는 자는 이렇게 됩니다.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기고 있는 자는 지금 내가 현재 이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해야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 계시록 21장 6절로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조건이 충족되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이 되는 조건이 갖춰지지 아니한데 아버지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 너 모르는데? 나 너 모르는데? 내가 교회에 30년 50년 다녔는데 말씀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저 하나님 주여 이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 모르는데?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계시록 21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는 현재분사 능동태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고 있는 자는 스스로 이기고 있는 자인 겁니다. 스스로 이기기 위해서는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그 그리스도가 내적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내가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기고 있는 자는 생명의 물샘을 값없이 상속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물샘을 상속받은 자가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하신 육신으로 현현하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뭘 합니까? 항변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예수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이 육체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겠다 하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직역하여 보면은 예수의 육체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으로 현현하신 예수의 몸을 헐으라. 예수의 몸을 헐면은 3일 만에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을 건축하시겠다 하는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은 여호와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몸이 성전이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몸이 성전이다, 예수의 몸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으라. 그러하면은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을 3일 동안에 곧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경의 독자들이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읽고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는가?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면은 이 성전이 나인데 나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가? 이것을 해설하자면은 내마 말씀이 증거되고 증명되고 있는가? 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증거되고 증명되고 있는가? 반드시 자정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정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읽고 넘어간다면 이 말씀과 성경의 독자와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백날 교회 다녀보세요. 이런 것을 모르고 다니면은 헌일이다 이 말입니다. 몸 성전이 되었다면은 성전 안에 물샘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물샘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레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주 노골적으로 직설화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자면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내가 물을 줄 것이다. 너에게 영원까지 솟아나는 그 물샘이 그 속에 되어질 것이다. 그 속에 되어질 것이다. 내가 몸 성전이 되어졌다면은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샘이 있는 겁니다. 물샘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을 곧 말씀을 영접한 자는 영원히 솟아나는 내 안에 물샘이 장착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물샘이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곧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속에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 보좌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바로 삼층천을 이야기한 것인데 이것이 실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리고 육체의 나가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영적인 나가 존재하는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되어졌다면 하늘뜰이라는 명칭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늘뜰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도 하늘이요 그리스도도 하늘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나도 하늘. 그래서 하늘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피스토온이니까 현재분사 능동태입니다. 현재분사 능동태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스스로 믿고 있는 자입니다. 누구를 믿고 있느냐? 예수님입니다. 나에 대해서 믿고 있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푸니마 화기온이니까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거룩한 영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마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물샘이 물을 솟구쳐내는가? 내 입에서 입만 열면은 진리가 레마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쏟아져 나오는가? 이것을 내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한 성경이 잠언 10장 11절인 겁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이랬습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서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샘, 사람을 살리는 샘이다. 예.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느니라. 독이 뭡니까? 독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무엇입니까? 독약을 그 입에서 뿜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독이 뭔가 하면 부정, 불편, 시기, 질투, 험담, 남을 헐뜯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0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이것이 바로 비입니다. 휴에토스입니다. 이 휴에토스가 뭡니까? 궁창 윗물인 겁니다. 궁창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창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 궁창 윗물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레마 말씀인 것입니다. 레마 말씀, 이 레마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 말씀에 구독을 누르시고 반복해서 보셔서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달해 주어서 그들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 레마 말씀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땅에 로고스 말씀을 말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내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레마 말씀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 보좌에 생수의 근원이 있는가 하면은 생수의 근원을 버린 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그랬습니다.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흙의 기록이, 조금 전에 우리가 흙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흙 속에 또는 이 땅 속에이니까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아파르민하 아다마 상태에서 그대로 돌아간다 하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에레미야 17장 13절에 흙에 바아르츠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것이 생수의 근원을 버린 악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면은 생수의 근원이 된 여호와를 버렸다 한다면은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이 아담을 하나님이 아파르민하 아다마로 야차를 하셨는데
그 야찰하신 그 상태대로 원래대로 다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한 것이 말짱 헛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궁창위, 곧 궁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둘째 날 창세기 1장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의 둘째 날에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면서 궁창 아랫물을 또 둘로 나누어집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묻이 드러나라 드러난 묻을 땅이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궁창 아랫물 할 때 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궁창 윗물, 보좌, 하나님의 이 성전이 내가 형성이 되어졌다면은 나에게서 생수의 강, 레마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서 쏟아져 나오는가 한번 자정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영접한 자 속에 보좌가 있고, 내 안에 있는 보좌로 몸 성전이 내가 되어졌으면은 성전 안에 있는 물샘이 있고, 그 물샘이 말씀이 성령이 장착이 되어 있으면은 내가 입을 열면은 진리가, 영의 말씀이, 레마 말씀이, 영적 양식이 흘러나와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